하나님,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기쁨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뜨거운 심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기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끈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그러나 한 3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거 알게 모를 죄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 있으신 사자 목사님 우리 몸된 재단에 보내주시옵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것 주여
그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하신 사모님 늘 오간 발걸음 지켜주시고 늘 영변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 예언이 시언이 아버지 하나님 늘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 앞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 몸된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100년이 넘는 정말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아버지 우의 선조들 또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눈물 흘려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정말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본받고 믿음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우리 몸된 자단의 사랑하는 성도님 각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몸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정말 낙심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셔서 저들께 와서 정말 마음의 이도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이정사들이 정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정직하게 행하여 정말 백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의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와 주님교회 우리 남성교회 여전교회 우리 학생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앞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정말 맡은 바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날에 정말 아버지 열리는 귀한 우리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저희들 마음이 새겨서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또 우리 선교 협력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병마교회 우리 번안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문언약 선교사님 최승성 선교사님 또 아버지의 경북 전문센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또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또 학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책임져 보존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는 그 말씀 듣고 정말 육신이 연약한 부분마다 치료받는 놀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5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버킷리스트 기억하십니까? 남을 돌보기. 남을 돌보기. 어떤 성경 인물을 살폈습니까?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의 이름 뜻은 찬양이라고 했고요. 그가 선행과 구제로 찬양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르가를 통해 남을 돌보는 것은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남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남을 돌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웃들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6번째,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부분입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목록 7번에 6번에 이렇게 기록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내면 세계 곧 마음의 생각과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서울에 가서 길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북촌에서 길을 한번 잃어서 한참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골목 갖고 길을 헤매는데 낯선 곳이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난감하죠. 길을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헤쳐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두고 우리는 실망했다, 좌절했다, 절망했다, 우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는 성경 구절은 다 이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암송할 수 있으면 꼭 기록하셔서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915면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 지키는 것이고 생명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생기 있는 사람들의 비결은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마음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 생명력이 그만큼 약화되겠죠. 산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실망, 좌절, 절망, 우울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력이 한 방향으로 큰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1장 8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행동한 데에는 뜻을 정한 이 독특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절 의사를 환관장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면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생깁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분명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기준 가지십시다. 하나님께로 한번 뜻을 정하였으면 뜻한 대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십시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지켜야 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뜻을 정한 대로 분명히 말하고 뜻을 정한 대로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성경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암송하셔도 좋고 또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구약성경 433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청소년기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외모가 특출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선택받을 수 있구나. 외모가 특출하지 않아도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순수하고 분명한 인생을 들어서시는 것이죠. 외모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많이 쓰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잘생긴 외모, 직업, 직장, 연봉, 집, 차, 옷, 가방, 시계, 목걸이, 귀걸이, 신발 등 이 모든 스펙,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의 그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지, 뭐 어떤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택하실 때 그의 스펙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뜻을 정하고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굽히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뜻 굽히지 말고 견고하게 지켜서 중심이 분명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너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것이죠. 왕의 관심도 독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그 위에 짓밟고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상을 털기 시작합니다.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려고 밤낮 뒤적뒤적거립니다. 오점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죠. 종교적인 문제로 트집 잡자, 종교적인 문제로 함정을 파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뒤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죠. 왕 앞에 나아가서 칙령을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왕명으로 전국에 왕명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정설, 왕권 신수설을 숭배하던 때입니다. 왕이 곧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말은 사형이죠, 사형. 참혹한 사형형인 것입니다. 뭐 애기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울부짖는 그 수컷 사자들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흉악한 참혹한 사형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누가 음모를 꾸몄고 왜 이런 조서가 발견되었는지, 왜 이런 조서가 발표되었는지 다니엘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계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길로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겠습니다. 30일입니다. 한 달만 눈 딱 감고 살 수 있습니다. 숨어서 몰래 할 수도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했습니다. 전공법을 선택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뭐 하러 올라갔죠?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게 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붙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에 하던 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매일 밤 9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9시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다니엘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답답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답답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뜻을 정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를 통해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유지했습니다. 기도하여 뜻을 정하고 이겨낸 사건들이 다니엘서만 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뜻을 지켜내는 것은 답답한 길이 아닙니다. 뜻을 지켜내는 것은 의인이 선택하는 형통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시각각 자신의 뜻을 바꾸는 악인들의 태도야말로 답답한 선택인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기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는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조서를 보니까 지킬 자신이 없고 다니엘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을 돌이킬 것 같아서 힘을 얻고 하나님 넣어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얻어서 이 뜻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구할 것을 기도하면 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니엘은 잠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것은 뜻을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뜻을 바꾸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와 은총 형통의 길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 뜻을 바꾸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습관을 따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고 또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도 오토매틱 늘 해왔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오시고 또 주일마다 교회 오시고 수요일마다 교회 오시는 이 거룩한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세요.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막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눈 떠보니까 어느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정한 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다.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기도하십시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좋으시고 아니시면 교회로 향한 창문 열고, 창문 없으시면 창문 만드세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우리 중리교회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뜻을 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한 뜻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인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단호하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늘 제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까? 믿음은 증명됐잖아요. 목숨을 각오하고 기도드린 그 다니엘을 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극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전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왜 믿음 지킨 결과가 참혹한 사형행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는 다니엘을 상상하곤 합니다. 믿음 지켰으니 사자굴 속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뜻을 정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곤란한 상황도 이길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체험한 믿음입니다. 경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한 믿음은 그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켜지는지 스스로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구나. 앞으로 어떤 죽음의 상황이 있어도 넉넉히 뜻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켰는데 어려움 당한 때가 있습니다. 믿음 지켜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보다 고난의 정도가 더 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직면에서 믿음 지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평생토록 믿음 잃지 않는 큰 체험을 선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믿음 고백하고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또한 또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물론 믿음이 굉장했겠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믿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 주실 때 기대하십시오. 아, 큰 믿음 하나님 선물 주시겠구나. 믿음과 구원을 겸하여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기는 힘들겠지만 넉넉히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의 믿음 보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죽다가 살아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믿음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구원입니다. 정해진 싸움입니다. 이 고난이, 이 죽음의 위기가 그냥 구원 사건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6번째 지점은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그 지점에서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이라고 했죠?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내 내면에서 믿음 지키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키면 일상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에 빛을 비출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지킨 덕분에 가정이 형통하고 내 믿음 덕분에 직장이 형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형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다리오 왕을 전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다시 똑같이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리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내면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큰 영향을 드러내는 힘있는 믿음,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한 대로 말하고 뜻한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애매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확실한 믿음, 확실한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일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전쟁을 언급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루 전까지도 출애굽 일어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뜻하시면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의 땅을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그가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워, 뜻을 돌이킬까 두려워,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있고 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볼수록, 난처함을 당할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과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상을 살아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뵙기 전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을 다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천국의 고백과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는 사건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연일 전쟁을 입에 오르내리며 여러가지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 민중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430년의 고난사건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한 주민들 반드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들도 하나님 평화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애매한 고난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가 나를 지키고 그 지켜진 마음으로 뜻을 지키고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중리교회 모든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완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분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천국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북한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특별히 북한 동포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방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남북 교회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뜻깊은 날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래회로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 힘주셔서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